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해외 선교로 이렇게 나가 계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토요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요 본문을 이번 주 중에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재탕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에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시까지 틀리지 않는 똑같은 설교를 청년기 때 3번 듣고 3번째 들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눈을 뜨게 되고 또 내가 신대원을 가야겠구나 라는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다, 좋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번째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때 당시 그 목사님도 되게 무책임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책임함에 제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에 거리낌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재탕 설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해석의 뼈대야 큰 틀에서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해석이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런 바가 항상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절 다음 날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기 3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음행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주로 미혼자 사이에서 보다는 기혼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음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여자는 기혼자의 가능성이 높고 꼭 이 여자가 기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혼인관계 이외에서 벌어진 소위 말하는 불륜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불륜녀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다면 이 여자는 죽여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또 맘 놓고 대놓고 죽이기에는 좀 곤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은 당시 식민지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는 식민지 국가 방침대로 국정을 운영하게 해주긴 했지만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의 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율법상으로는 이 반드시 죽여야 마땅했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은 사람을 처형하는 문제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허용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그래 너네 종교가 중요하니까 신성모독의 경우에는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불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륜녀를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죽이게 되면 이건 로마 제국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로마 제국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유대 율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이라 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생기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절 상반절이 기록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여라 라고 하면 로마법 위반이 되는 거고, 죽이지 말라 라고 하면 유대 율법이 위반이 되는, 어떻게 대답해도 어쨌든 간 예수님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잘 고안된 덫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런 당황스럽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대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을 듣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대요.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도대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되게 궁금한데. 이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바보들아,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면 작전 회의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뭐 십자가 그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궁금해해도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라고 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겠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뵙고 여쭤볼 참입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뵙게 되시면 꼭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목사가 너무 궁금해한다고요. 네. 아무튼 예수님이 좀 그러고 계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마지못해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딱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는 다시 하시던 낙서 다시 하셨답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딴짓하시다가 잠깐 일어나셔서 간단한 한마디 딱 던지셨는데, 그리고 또 하던 거 다시 하셨는데 바로 그걸로 상황이 종료돼 버리잖아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로 상황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고안된 덫이고 뭐고 대답을 재촉하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끼리도 서로 할 말조차 없어서 팩트 폭격당하고 뻘쭘해져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더 있기도 뭐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자리를 뜨고 모두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끝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불륜녀 사건의 전말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와, 예수님 대박!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시는 이 예수님의 지혜도 지혜이거니와 이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까지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전히 은혜로운 부분이 분명히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가슴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죄가 없는 사람만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든 나도 죄인이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해요. 그러면 저도 죄인이니까 계속 괴롭히세요.
난 돌 던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의 훌륭한 신학자 본회퍼, 여러분 잘 아시죠? 나치 정권의 광기를 보다 못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아마도 본회퍼는 예수님만큼이나 죄가 없어서 죄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것이었겠죠? 뭐 그렇다고 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악된 행동을 모두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예수님이긴 하지만 너무 부드러우신 거 아닐까요? 매번 이러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면 몰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정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물론 로마법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여자를 죽일 셈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음행의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안녕? 괜찮아요. 제 어린이부 목사랑. 물론 로마법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여자를 죽일 셈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음행의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성전으로까지 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일 수는 없지만 정말 죽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에 걸맞는 처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의분을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용납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음행이라는 죄를 분명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파격적이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용납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면한 정의의 문제도 그냥 용납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참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용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의를 저버리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 본문인지 점점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본문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치던 정의라고 하는 이 구호에 가려진 그 뒤안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범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음행 중간에 잡혔다라고 해요. 불륜의 현장을 잡았다는 건데 이상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 여자만 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정의를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 즉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같이 불륜 저지른 남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문제 제기도 없이 그저 만만하고 힘없는 여자만 잡아서 죽여야 하네 말아야 하네 대답해 보시지 했던 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봐보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더 이상 그저 점잖고 부드럽게 그만하자 불쌍하잖아 이런 훈훈한 마무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죄가 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 힘없는 여자만 붙들고 정의 운운하는 바로 너희야말로 죄인이 아니냐, 지금 너희야말로 정의를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정의의 싸움을 역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투와 어떤 어조로 내뱉으셨을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 성전 안에서 서 계셨던 예수님은 아주 그냥 좋고 선한 옆집 아저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 이제 그만하자. 그냥 불쌍하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냥 인심 좋고 중립적인 평화주의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벼랑간 남의 말 한마디에 달리게 된 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폭력을 감행하는 이들에게 대항하시면서 맞서 싸우는 저항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조를 기억하면서 다시 8절과 9절을 읽는데 이게 되게 새롭게 읽힙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결코 보이지 않는 글씨, 성경에서 굳이 알려주지 않는 글씨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뭐라고 쓰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게 글씨였든 그림이었든 아무튼 그것이 예수님이 왜 쓰셨는지, 그런 행동의 의미, 그 진정한 의도가 안 보였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읽히시나요? 표시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그냥 상황 설명 정도로 여러분 넘기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성경의 관심이 예수님이 진짜 멋있고 지혜롭고 멋들어지게 하신 이 명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명언에 성경의 관심과 이 집중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의 기록은 7절 정도까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가니라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의 기록이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굳이 어른과 젊은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 걸쳐서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돌아갔다는 사실까지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여자의 맨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부각시켜 줍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멋진 멘트를 날린 입장에서야 사람들 대부분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이제 난 그만 가볼게. 다른 동네에서도 이제 다음 동네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하면서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죠. 그런데 혹시 또 모르죠.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은 예수님이 진짜 멋들어진 이 멘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아주 멋진 멘트를 날리셨을 때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느껴졌겠죠. 그렇지만 그때를 보다 말씀의 반성에서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도 아니고 거의 다 돌아갔을 때도 아니고 바로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서 정말로 안전해질 때까지도 내 옆에 앉아서 끄적끄적거리셨지만 내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셨던 예수님을 볼 때였을 겁니다. 성경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가 아니라 여자를 고발하는 이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거기에서 여자를 지키려고 남아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성경의 관심이 절절하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쓴 글씨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이 안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글씨, 무슨 내용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곳에 예수님이 글씨를 쓰며 앉아 계셨는지,
그 글씨를 쓰면서 앉아 계셨던 예수님의 의도, 정의에 깨어진 한 조각만 보고 기어이 폭력을 합리화하려던 이들에 맞서서 여자와 함께하고 계셨다.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다. 여자를 둘러싼 진짜 정의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는 그저 죽이게 되면 죽이는 거고 아니게 되면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논쟁의 구렁텅이로 몰아가 보려는 그런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여자는 단순히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소모품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좀 더 잘 효과적으로 빠뜨릴 수 있었다면 좀 더 효율적인 도구였다라고 여길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불륜녀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간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멋들어진 명언을 제조하기 위한 불쏘시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죄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아야 할 한 소중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저 말만 하고 돌아서시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과 함께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단순한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도구가 아닌 한 인격으로 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쓸모있는 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등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도구인지를 즐기고 또 혹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도구인지를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쓸모 있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격인 우리의 모습을 잊고 그저 도구의 역할에만 몰두해 있는 우리의 인격과는 소외된 우리의 속빈 껍데기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강제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자는 그저 더러운 존재, 이용해 먹고 죽이든 말든 상관없는 도구, 특별할 것 없는 도구로 여겨져 왔고 그렇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이 만남으로 인해 그녀 역시 소중한 한 인격체였다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격으로 발견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씩씩하게 다잡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도구화되는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시는 이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인격체됨은 회복됩니다. 우리는 멋들어진 명언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탁 치는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격으로 보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무너진 인격 체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지금 이 시간 도구를 넘어 인격으로 나아오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전심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